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웠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려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요입니다. 마음의 넉넉함이, 우리의 안정감이, 우리의 만족감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누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 우리는 그러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날 믿음의 누려짐을 온전히 기대하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악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악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첫 절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더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여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은 또 무엇과 대조를 이루겠습니까? 앞장에서 설명했던 지혜와 대조를 이루겠죠.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소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인 지혜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곧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는 어떤 지혜가 있었죠?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즉 지혜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리석은 것, 헛것, 자기 꾀에 빠지는 것, 그렇게 평가하신 그 지혜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음행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것을 불의한 것으로 여기며 불의한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더욱 높이게 되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세상의 지혜로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결국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어떤 세력과 세력 간의 다툼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공동체를 살인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정할 수 없어서 세상 법정까지, 세상으로 송사하는 경우까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즉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사랑은 무엇에 대한 대조겠습니까?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이신 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에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결국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지식은 결국 뭐겠어요?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하여 정죄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고, 또 반대편으로는 나를 세우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의롭고 저들은 죄인인 것처럼 급을 나눈 것처럼, 이 사랑은 모든 것을 품을 수도 있고 모든 것 안에서 더욱 내 자신을 보며 하나님을 더 갈구하는 모습으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지식은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오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도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게 삶에 어떠한 차이를 내는지 아주 명쾌하게 1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지금 그 영적인 상태를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자로 기준으로만 아는 자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실현하고 실현하지 못하는 것, 나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교만해지는 거죠. 왜?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너도 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왜 너는 못하냐? 나는 하냐? 이러한 관계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직장 생활에서 나타나면 곤란하죠. 계속 누군가와의 그 연합된 무언가를 해내는데 참 곤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이 한 일로 바뀌어지기 십상인 거죠. 그러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는 반대편으로 자책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결국 사람 중심, 환경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사고가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상이 없다. 하나님 밖에 참된 신은 없다. 그러니까 우상이 웬 말이냐? 그러면서 먹는 것에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여전히 그런 것들을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혼의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상대방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넘어질 것 같으면 아예 그런 일들에 내가 빠져들지 않겠다, 그쪽으로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인 삶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런 삶들을 살아가며 그에게 거치는 장애물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공동체라는 것을 내가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다는 얘기를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첫 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들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누군가를 세울까요? 아니면 넘어뜨릴까요? 나를 하나님께 이끌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더욱 주목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에서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제가 전환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어디까지 적용하며 어떠한 생각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렇게 다양한 삶의 부분에 지금 적용하기 위해서 음행이 이제는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진 재물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연결되어졌을 뿐인 거지, 그 중심 주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지혜인지 정말 지혜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건지, 내가 복음으로 살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건지, 율법 안에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은혜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나의 의를, 나의 행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한 날도 지내실 때에 내가 무엇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나 개인의 삶에만 적용되어질 수 없고, 내가 무언가 생활을 할 때에 주변 사람들과 엮여갈 수밖에 없으니 이 말씀은 더욱 적용이 가능하겠죠. 내가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모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하는지 좀 점검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 날도 지내실 때에 오직 복음으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누림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자극받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영향받지 않으며 죄의 소산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율법은 우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더욱 정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을 드러낼 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신 일들이 내가 한 일로 여겨져서 더욱 사람을, 환경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들 뿐입니다. 주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입술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